할렐루야. 꿀성의 보약 큐티 205일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에서 28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26장을 펼쳐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26장과 27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처음 1절을 뭘로 시작합니까? 그날에, 26장에 그날에, 27장에 그날에. 그래서 26장과 27장은 거의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날에, 그날에. 26장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 주께서는 심지란 것은 마음의 의지죠. 자기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자. 여기서 마음의 의지가 견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독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 평강과 평강을 지키시니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날에 우리 유다가 회복되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돼서 큰 후에 일어날 회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를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아지신, 교만한 적은 낮아지죠. 5절 6절 6절까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셔요.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발이 그것을 밟으며 빈궁한 자의 궁핍한 자의 걸으며, 그러나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함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노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온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라 제가 밑줄 동그라미를 막 쳐놨는데요. 제 성경에 참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을 보면 대적들이 부끄러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는 열성이 불이 타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놨겠습니까?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놀랍고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 26장 24장은 심판과 회복을 말한 거죠. 심판과 회복을 말해요. 27장도 사실은 다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인간들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바람 같은 것을 낳은 여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이제 16절부터 18절에
26장에 써졌죠. 여호와여, 17절에 잉태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이제 아기를 낳을 기간이 임박해서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는데,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바람과 같이 아무것도 헛된 것밖에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어요. 고생해서 뭔가 낳았다 했는데 낳은 것이 대단하게 낳은 게 아니라 바람을 낳았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된대요. 지금 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다 썩어서 흙이 돼 있잖아요. 근데 땅이 죽은 자들 내놓는다는 말은 땅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의 그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천사 화답하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첫 열매로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겠냐, 뭐 하겠냐? 하죠, 주님.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걸 보니까 믿어집니다.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런데 구약 이사야 26장 19절에 땅이 죽은 자들 내놓는다고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큰 메시지가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노래를 하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5장에서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에서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열매가 덜 포도를 맺었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도 농사를 실패했다고 5장에 노래 부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7장에 노래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5장에서는 실패한 포도원 농사를 말씀하신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27장에 와서 어떤 소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후일에는 6절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게 되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이 지면을 채운다. 후일에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자정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그날에, 역시 또 그날에로 시작해갖고 그날에로 마치는 게 20절. 그 미래에 일어날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하늘의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온 지구상을 떵떵떵 울리는데,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고 예수의 백성들은 예수에게 다 몰려들게 되고 주를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8장으로 가면은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 이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 자, 1절부터 13절에서 선지자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은 그 이제 아수르에게 밟히게 되죠. 에브라임은 망하게 될 거라. 그들은 술에 빠진 자들이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도요, 그들은 완전 술에 빠져 살았. 7절에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를 많이 술이 취하면요 사람 반드시 건다고 자기는 걷는데 옆으로 걷는데요. 이거 참.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 망하기 전에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선지자들, 이게 성직자들까지 막 술독에 빠져가지고 비틀거리고 옆으로 걷고 아이 큰답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난 그 역사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들의 번영을 구가했지만 막 술에 취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새자라는 꽃처럼 사라져버렸고 강풍에 휩쓸려가 버렸어요. 2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그 이스라엘의 면류관을 엎어버리시고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이런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말하더니, 나중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유다의 죄, 이런 것을 다시 후반부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남쪽 유다의 도성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뭐 이 백성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죽음과 서로 언약을, 맹약을 맺었고, 그러면 죽어도 안 무섭다 이거죠.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이제 뭐 완전히 갈 대로 가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악하다 어쩔래, 우리는 죽음과 맹약을 한 사람들이다, 재앙도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와버린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온의 기초돌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예수 메시아를 믿으면 다급한 일을 심판날에 당하지 아니할 건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 이 구약의 수없이 이사야서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16절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16절에 말씀하신 그분인 줄 모른다는 거, 견고한 기초돌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게 그들은 소경이에요. 소경.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에 대해서 말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팽팽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가에 심지 않으며. 자, 이제 갈았으면, 밭을 갈았으면 씨를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고,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이렇게 다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려서 이제 이게 곡식을 맺혀지면 그것을 다 이렇게 또 굴리고 밝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이다.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로 우리 70억 인구가 지금도 먹고 살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땅이 싹을 내고, 싹이 쫙 비를 받고 자라서 이렇게 크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빻고 찢고 밟아서 그걸 그 뱃속에 있는 알을 꺼내서 우리가 밥을 해서 먹고, 밀에서 꺼내서 그걸로 빵을 해서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8장 후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그 지혜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사야 28장까지 하시고 우리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우리 하늘의 천사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 자기 집에서 찬송을 합니다. 어떤 집은 부부가 찬송을 하고, 어떤 집은 자녀들까지 동참해서 찬송하고, 어떤 집은 피아노 쳐가면서 찬송하고, 아주 다양한 간증과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느 선교지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 넌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저의 사랑을 향하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욕 안 썼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